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시편 52편의 표제어를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읽을 때 사무엘상 21장 7절과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돔 사람 도액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면 시편 52편에 대해서 좀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다급했던 다윗은 수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을 목격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나 자신의 손에서 도망친 다윗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던 사울이 다윗을 도망치게 도운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색출해낼 때 도액이 자신이 본 일을 사울에게 다 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도망치게 도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안에 처절한 보복을 하게 했고 그 보복의 칼의 역할은 사울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한 에돔 사람 도액이 하게 되었습니다. 도액이 말한 그 한마디로 인해 벌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사울 왕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85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 일을 통해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과 가축들까지도 모두 죽였습니다. 이 처참한 사건을 다윗은 아히두베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먹을 것을 구할 때에 봤던 그 도액이 그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음으로 몰았고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에 그 사람들과 가축까지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순간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2편의 시입니다. 이 시에서 분명히 대조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1절과 9절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악인의 악한 계획입니다. 새번역 1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역개정 등 다른 번역서와 히브리어 원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대조가 오늘 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는 자의 혀는 본문에 등장한 용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자신이 말한 것으로 인해 말을 한 그 사람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지거나 세상적으로도 더 잘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처럼 말 한마디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또는 생명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의 배경이 되는 에돔 사람 도액의 경우도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만난 것을 그대로 사울에게 고하면서 벌어지는 사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 출생이 에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사장 죽이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이기를 주저했지만 에돔 사람 도액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창조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은 부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서슴없이 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더욱더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오늘날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해해주기보다 오히려 왜 이런 걸 하지 못할까? 왜 이것밖에는 못할까?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더욱 쉽게 입 밖으로 하게 됩니다. 이해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창조부터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얘기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하고도 먼지와 같은 인생이,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말한 말이 또 다른 생명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똑똑한 척 자랑하게 된다면, 심지어 그로 인하여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죽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될까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조차도 내 입술을 간수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억합시다. 나의 힘으로는 한 생명조차도 살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한없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시인의 8절에서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삶을 가지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갚아주실, 아니 이미 생명을 살려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오늘도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지킴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명을 죽이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에 그 헷세들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과 선포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부터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연약하여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를 살리기보다 나의 자신을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에 더욱더 사용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따라 우리의 입술이 정말 생명을 죽이는데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인자하신 그 헷세대를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며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하며 도움을 주고 나아가는 생명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험악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흘려보내며 나누며 다독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넉넉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